사람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충성을 다하니 주께서 그 먹는 사람이 얼마나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 앙케이트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멋진 인테리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제발 사람들한테 신경 좀 안 써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종교 생활이니까 관심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바쁜 일정 속에서 그래도 힐링 받으러 오는데 힐링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요, 실질적으로 교회의 성장에 분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주차장, 화려한 건물,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분명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 최근 몇 년도 괜찮아요. 최근에 아주 작은 상가 교회나 지하 교회가 개척을 해서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퍼센트가 더 될 겁니다. 1년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1년 통계이지 사실은 더 되거든요. 최근 코로나 때에는 한 달 사이에 1,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폐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텅텅 비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열방교회를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것이 있는가?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47절 한번 더 보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며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신도가 3천이나 더하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매 주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명의 제자들, 르성에 오면 70명의 제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120명 성도,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성도들, 그리고 난 다음에 3천이나 되어지는 그런 폭발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사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 죽인 사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던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설교가 너무 특출해서, 혹은 제자들의 전도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제자들의 그 기도가, 그리고 120무 성도들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 부흥의 핵심이 뭐냐? 이걸 성경을 좀 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성령 충만함이 들어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증거를 했더니,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숨어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이 대놓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외침이 바로 파괴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파괴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지로 전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그 자체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그 메시지, 말씀에 죽은 심령이 살고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지고 말씀을 고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의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현 주소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만 겨우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게 돼요. 그것을 만족하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겨우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은 서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서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표현보다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니 누가 예수를 알겠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란 뒤에 꽃을 피고 열매가 맺듯이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잘 자라서 기도의 꽃을 피고 성령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바꿔요. 거짓된 교사를 만나고 거짓된 가르침을 빠지게 되어지면 육신도 고달 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옥을 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주변에 천사를 가장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초콜릿 이상은 더 달콤해요. 그들의 말이 진실이고 다 거짓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짓에는 속하게 넘어가고 진실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딴 교회 아니라고요. 유튜브에서 뭐 설교 잘하시는 분들 있죠. 은혜 받죠. 저보다 설교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이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저예요. 몸부림 치면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물어봐라. 뭘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안에 말 못해요 라고 했는데 진짜예요. 근데 물어보시라고요. 이 시간 성령께서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재산 탕진하고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은 맨발로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가 아주 달려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고 뭐 손가락 속이고 살치수화를 하고 잔치를 벌리는 모습이 아버지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근데 집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꾸짖어야지. 내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경이 날 때가 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게으름 피고 교회에서 뭐 헌신만 하자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데 아이고 자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자취도 잘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을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들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나의 소원, 나의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면서 그 생각 안 들던가요? 아, 저만 그렇구나.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씀을 하세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지 않니? 나는 네 동생을 사랑할 뿐더러 나도 너를 더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된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좀 알아주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렴.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 피를 흘리신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 교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헌신적인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먼저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멋진 교회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백, 수천 교인이 모인 교회보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부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사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이 천을 대신하고 두 사람의 헌신이 만을 대신하는 수고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엄청난 부흥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